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복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들을 때 기쁨과 환희가 이렇게 가득 찬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일어나고 나타나야 될 현상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들의 소망이고 2000년 이상을 기다려온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또 여러분 생애 동안에 언제 주님을 영접하셨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늘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설레임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설레임의 주제가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앞에 대면하는 것은 제게는 큰 영광된 일이고 아주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재림의 서곡을 여러분과 나누다가 보니까 필시 그 시간에는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속에는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 일목요연하게 그날을 향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다 다루지 아니하고 이번에 이렇게 잠깐 일목요연하게 이 성령의 이런 그 권세를 중심으로 한 이 주님의 성령님의 이런 말하자면 계시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살펴보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보면서 내 거대한 주제 속에 들어있는 반복되는 주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러분이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요. 제가 계시록 하면 그냥 무거운 그런 이것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나타나는 주제, 심판이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이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도 두려움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저어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심판의 대주제들을 다루면서 이제 거의 또 이렇게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을 향해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재림에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소식들이 증거되는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의 7나팔, 이제는 7인과 7나팔을 보았다면 7인이라고 하는 챕터 7인은 뭐냐면 인봉된 하나님의 책은 복음서인데 챕터 7장까지 있어요. 그 챕터 1부터 6까지는 아름다운 또 복음에 대한 그 주요 내용이었다면 챕터 7, 챕터 7장에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7인 가운데 챕터 7, 제 7장을 열었더니 7개의 심판의 나팔이 들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7장, 제 7장에 들어있는 1과 7장의 1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7나팔은 심판의 나팔 소리.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주님의 천사들이 증거하는 날려가면서까지라도 증거하는 심판의 기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귀로 확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어떠하는 변증해보는 복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나팔에 관련된 드디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의 7나팔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인 속에 들어있는 7나팔의 심판의 진행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유관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런 유관 관계가 있어요. 인과. 인봉된 책입니다. 7인으로 인봉된 책은 열려서 인류에게 선포돼야 합니다. 선언돼야 되는 책이에요. 그냥 하늘에 여전히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을까 봐서 요한이 어떡한 거예요? 막 울은 거죠. 저거 열어야 되는데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 안에는 이 복음을 영접하면
영접하면 은혜로운 길 안에 자기가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영접지 않으면 그는 이 영원한 심판에 그저 놓이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심판일까? 그 이유는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원한 심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인류는 이미 범죄할 때부터 심판에 놓여진 것이에요. 복음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영접지 않았다는 말은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완전히 이 모든 그 죄가, 악이 사라질 때까지.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온 인류에게 선포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가? 좀 이상한 질문 같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은 원래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았다고 하는 그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니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공간적으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공간적으로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곧 전달되는 과정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요한이 기별을 받은 그때부터 전파돼 나가는 시간이 돼서 언제까지냐? 땅끝까지 이르는 어떤 시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시간 속에 이르러서 이 일이 전달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시간 속에 이렇게 전파됐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백성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땅끝까지 확장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우주 거민에게 전포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24 장로들이 열었고 온 우주의 거민들과 거기 내생물과 거민들이 내생물을 높여놓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어린 양의 영광을 돌리고 구속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본 거죠. 어서 우주의 거민에게 선포되고,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를 내 증인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증인되고, 이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만,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쌍벽을 이루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어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세상 끝, 땅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니까 시간 속으로도 언제까지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미 우주에서는 선포되었고, 이제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우주 거민들은 우리가 다 해방된 줄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 우리만 모르고 있고, 우리만 더 불행한 건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전파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일곱인을 봤더니 현세적이면서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 왜냐?
요한 당시에도 예루살렘이니까 현세적 의미죠. 그러나 이것이 땅끝까지 가려면 공간적으로도 땅끝까지지만은 시간적으로도 언제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까지라도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영접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심판이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 심판이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오늘 여러분 보시겠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이런 의미가 참 절묘하게 우리의 눈만 열면 야, 복음의 이치가 놀랍도다 다른 것을 아시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재림의 징조만 맨날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유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서곡이고 나팔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귀를 이렇게 좀 그냥 금방 쉽게 듣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많이 갖지 마시고 복음에 있는 주님의 그 뜻을 깊이 살피는 일에 마음을 더 많이 쓰시면 그 은혜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보시죠. 사단은 구속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절해 온 거죠. 왜? 하늘에서 주님이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값을 갚았다는 사실을 사단이 인정하는 순간 사단은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그것들을 거절해서 뺏겨가지고 땅까지 쫓겨나서 이제 땅에만 사단이 쫓겨나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단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끝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한 사람들이 또 역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이 땅에 지상에 또 그런 말하자면 사단을 이렇게 순복하고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맡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영접지 않고 죄의 종에게 죄의 이런 삭신 영생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영생을 영접하지 않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세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이미 죄의 삭신 사망에 빠진 정죄의 선고에 이런 이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복음을 거절한다면은 그는 여전히 그 정죄와 이 심판 아래 들어있다. 누구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으로도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심판 아래 머문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단이 거절했는데 왜 이들이 거절하는가 보시죠. 요한복음입니다.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이게요. 아까 영접치 않는 자는 이 현세적 심판 아래 있다 할 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구주가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이 왜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영접치 않느냐면 자기가 빛보다는 악이 더 좋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을 통해 비춰지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미해. 근데 주님께 나오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지 않고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빛을 미워해요. 왜 빛으로 나오기를 미워하고 안 나오느냐?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뭐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악이 좋은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의 수하로? 사단의 수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위해서는 뭐가 예비된 거예요? 사단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모든 정죄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옷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를 사르는 수하들과 이 땅에서의 세상적 권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있다. 두 가지 전술을 쓴다. 그 전술은 뭐냐? 이런 거예요. 사단은 세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 하늘에서 이미 쫓겨나서 우주거미는 다 알아버렸어요. 사단의 죄를. 쫓겨나서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읽어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라도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싶은데 주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해야 돼요. 죽여야 돼. 왜?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전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도록 핍박하고 압제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뭐예요? 핍박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미혹이죠. 무슨 미혹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럴 때 no! 이런 미혹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인으로 죽었는데 말이야.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속해? 이게 뭐예요? 미혹이죠. 거짓말로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어떡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단의 사상을 집어넣으면서 이 복음을 바꾸어서 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미혹으로 복음을 어떡합니까?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와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려운 일이야. 이건 고난이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사단이 불신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두 가지 전술은 미혹과 뭐라고요? 핍박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말씀을 12장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가장 큰 스펙타클에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있는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종말적 부분이라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12장은 역사적 부분과 종말적 부분을 이렇게 말하자면 정크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12장 속에는 역사적 이 선과학의 싸움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적 선과학의 싸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시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정말 계시록의 이해에 있어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잘 읽어보시면 아주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이 두 양쪽의 양방향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용은 옛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 전하를 뭐하는 자다? 꾀는 자다. 꼬이는 자,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는 아예 처음부터 뭐한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세상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미혹하는 게 사단의 아주 주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은 미혹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땅으로 쫓겨낸 거를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 남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용고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과 핍박하는 일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곱 인봉된 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 인봉된 책이 열리면서 선언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또 그거를 부정하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현세적 심판이란 이제 뭐냐? 이건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지속되는 그때마다 현세적 심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적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이 여기 3장 16절에 여기 17절 여기 18절입니다. 여기 성경절이 좀 잘못됐네요. 3장 18절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도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악인도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영접지 않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이 주님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즉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너무나 명쾌해.
믿으면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건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왜? 이미 그는 사망이라고 하는 정죄 아래 빠져 있으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는 말은 마련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길, 예수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길을 스스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서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 심판이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마련된 구원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항상 뭐로 살아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마련된 심판과 벌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네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이 심판 영영한 불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마련됐느냐면 사단에게 마련된 것인데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부터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죄의 종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심판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도 사단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도 껴들어간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적 심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 두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이는 이 심판에서 어떠한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에요. 네.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님과 이런 관계가 없다면 나는 지금 이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사단을 위하여 마련된 마귀를 위하여 마련된 거기에 나도 들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현세적 심판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세적 심판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부터 적용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미래에 어느 날 나를 정해놓고 너 믿었니 안 믿었니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심판에 들어간다 이 말에 바로 안 믿으면 지금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오늘 이거를 거절하면 그는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판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녔는데 잘 다녔나 보자 못 다녔나 보자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심판을 지금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짐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구원의 사람에 들어온 하나님 아들들의 심판은 미래 어느 날 정의롭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현세적입니다. 이 현세적인 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되는 종말적 심판은 이 현세적 심판의 뭐예요? 다만 그것의 이 결론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서 이렇게 펼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거에 반응했느냐,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 은혜도 있고 심판도 있다. 그럼 그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거절한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거절되어 있지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뭣도 한다? 미혹도 하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그래서 이 나팔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팔 소리를 듣는다. 전쟁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면서 심판의 재앙이,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에요. 심판이면서 이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AD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훈은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누가 거절한 거예요, 먼저? 네. 성도 여러분 보시죠. 자, 유대 땅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3년 반생이하고 돌아가실 때 누가 맨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복음을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이 복음을 거절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메시아가 그들이 와서 이렇게 영접해서 구원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무슨 심판? 현세적 심판. 그때 당시에. 자, 그 다음엔 또 누가 거절했어요? 사실은 유대를 거절하면서 유대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로마는 엄청난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유대와 로마를 향해서도 반드시 무슨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곱 나팔을 이해하시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죠. 왜냐하면 일곱인이 뭐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유대에서부터 핍박받아 사도 바울이 죽은 이유는 유대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고성에서.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엄청난 네로 왕자 같은 사람들은 로마시에다 불을 지르고 교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지만 313년에 뒤에 이 기독교가 이게 로마 제국을 통해서 공인되면서 이제 이런 유럽이 남유럽 전체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복음을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접의 문제가 아니고 선포하는 문제, 이 영접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313년에부터 공인돼 가지고 321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를 봉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핍박하고 압제했던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면은 정치와 종교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런 이 회의가 열어져요. 니케아라고 하는 종교회가 열리면서 니케아에서 그런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니케아 이 회의에서 드디어 이렇게 이 로마 교회 감독과 당시 컨스탄틴 이 대제 간에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일요일, 썬데이로라고 하는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구분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로마의 황제는 원래 누구였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개심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하면서 그는 321년에 존경할 만한 태양이 아래 모두 다 쉬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 날 노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일요일 날을 휴일이라 했느냐? 바로 AD 321년에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준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내리는데 기독교는 그때까지 뭘 구분하고 있어요? 제7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칙령을 해서 그러지 말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그날 일요일 아니냐. 그러니 우리 첫째 날 어차피 일요일 날 우리 이렇게 쉬라고 했으니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교의 말하자면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자, 이번에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렇게 전파됐더니 누가 당황하는 거예요? 사단이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 순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거기에 뭘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는 순결한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가 됐지만은 기독교가 국가로 공인이 되면서부터는 무슨 일이 됐느냐? 로마라고 하는 또는 이집트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말하자면 이교 문화죠. 이교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순수한 교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구속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면서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법전이 세계 3대 법전이 있어요. 고대 하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여기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법전 533년에 내린 법이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법전이 있습니다. 근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법전에다 뭘 기록했느냐? 서로마 교회, 즉 교회는 이제부터는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 모든 교회의 세계 교회의 머리다.
이런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선포한 게 533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 야간제 600년 요 사이에 어디까지 전도가 됐느냐? 로마 교회의 감독이 드디어 인간, 그냥 교회만의 감독이 아니라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동고트족이나 위에 있는 뭐 롬바르디아나 이런 그 오늘날 말하면 스위스 근방에 있는 이런 북방 이민족들을 이렇게 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는데 로마 교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초대 뭐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쓴 거는 이 그레고리 대제입니다. 그분 때 이 기독교의 많은 성례전이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그때 그분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엽차하면서 황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교회 감독이면서 세속 군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교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 즉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중세라고 하는 깜깜한 시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냐?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교권이 정치적 속권을 가져가면서 세계의 지상권을 갖는 거죠.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거죠. 그러면서 중세는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죠? 교회가 지상권을 가졌으면 태양의 시대가 돼야 될 텐데, 그죠? 빛나는 시대. 어떻게 교황청이 등극해서 교권이 세계를 이렇게 장악했으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권이 세계를 장악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빛나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은 유린되고 완전히 이 종교적으로도 구주라고 말했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서 구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이렇게 다양한 그런 과거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주의 구원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면죄부를 밟게 되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된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되어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뭘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예요. 깜깜한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시작되면서 종교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세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 여전히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개혁이 됐다 그래서 막 확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 중세교회가 핍박이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중세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유럽에서 어디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 남북 아메리카라는 미주 지역으로 신대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직도 복음의 전성시대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1789년 유럽 내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상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슬로건을 넣고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유럽 사회가 큰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 대혁명의 여파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타락한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복음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중세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이제 막 이렇게 전파되고 미국까지도 신대륙까지 전파되고 유럽 전체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이제 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이제 점점 다가는 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를 막을 길이 있을까? 사단은 거기에 또 뭐예요? 미혹의 영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완전히 유럽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이렇게 사단의 입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단은 자기의 주도권을 뺏기게 됐잖아요. 점점 넓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1800년대에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여러분 120년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서공회가 생겨나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성서공회가 생겨나고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생겨나면서 교회 때 제가 빌라델비아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미국 성서공회가 생기면서 유럽과 이 아프리카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남미를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조금 더 뒤에까지 연결됐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북부로 해서 이제는 사단이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사단이 이제 절절매게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의 유럽 사회를 틈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지롱두당과 자코방당의 그런 그야말로 그냥 암울한 그런 정치를 나폴레옹이 이렇게 평정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계가 유럽 사회에 시작될 때에 1848년에 아까 제가 연대를 이렇게 놨습니다만 1848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 붉은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 사회가 진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이런 가운데 다섯 번째 시대는 어땠는가? 아주 위협받는 유럽 사회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사단의 뭘로요?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런다면 유럽이 되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이 세상에 완전히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혹받고 위협받는 세계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이제는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 들어갔는데 그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단이 막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할 때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의 권세라는 데는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합동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받고 계속해서 핍박받아 왔다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미혹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위협들을 받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참 진리가 아닌 미혹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미혹하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전부가 다 어디에 결국은 사단의 압제 아래서 굴복하니까 누가 뭘 맞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뭐에 아래 빠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판 아래 빠져 있는 상황이 됐다. 한번 요한계시록은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했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어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이 쫙 울려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나팔이 이렇게 이 땅에 떨어졌더니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들을 망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우리는 이제 비유를 볼 때 이것이 이제 환경적으로 땅과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각종 푸른 풀들이 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환경적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나팔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오신 계시예요. 상징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뭘 보면 이 좋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에 타서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지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우리의 덮으리라 하리라. 이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푸른 산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푸른 산에도. 하나님의 신실된 백성들을 의미할 때 푸른 나무. 근데 유대 백성들을 성경에 이렇게 지금 성경하면서 그래서 땅에 섞인 피 섞인 우박과 땅 3분의 1과 수목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다. 유대에 대한 주님의 이 심판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나무 푸른 풀에도 이러는데 마른 나무야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수목들이 뭘 받는 걸 심판받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이 적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여기 28절로부터 31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죠.
여기 그런데 로마도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313년까지 핍박하는 그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 막 큰 불 붙는 산이 있어요. 불 붙는 산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게 불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의 3분의 1이 빠지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만 바다가 아니라 이 상징적으로 무엇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사람들이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이다. 근데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로마는 대대적인 나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3분의 1이 이렇게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 3분의 1 배로 변하고 3분의 1 했는데 바다에서 큰 불 붙는 산이었다. 이방 민족 게르만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472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 이방 오토 아케르라고 이방 사람이나 혹은 데오도록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지무지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불 붙는 산이라네 멸망산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로마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이렇게 접수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구속의 복음, 미혹과 타협하는 교회. 이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와 진리들이. 거기 보세요. 세 번째, 강과 물의 샘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별은 뭘? 천사를 말하죠. 사자들이죠. 근데 큰 별이 떨어져 쑥이 되더라. 이렇게 돼요. 이게 어디로 떨어졌느냐? 강 3분의 1, 물 3분의 1이 쓰게 되어 죽게 되더라. 여러분 강과 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수의 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는 생명수의 말씀에 거기에 이 사단에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사단이 떨어져 들어가니까 생명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병들게 된 거죠. 그래서 3분의 1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쓰게 됐다. 복음이 이탈되고 타협하는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에 이것들이 쑥이 떨어져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는 완전히 정치와 교권이 합동한 중세교회라 그랬습니다. 중세는 암흑시대라 우리 얘기하잖아요. 보시죠. 중세 나팔이 불었더니 하늘에 있는 해달별 3분의 1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낮도 3분의 1 빛이 맺고 밤도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깜깜한 시대 되더라. 완전히 복음이 타락했었으니까 왜 3분의 1입니까? 땅이. 아직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거기만 있지 이쪽 뭐 신대륙이나 어디 아시아권은 복음이 아직 오늘지 않았을 때니까 또 3분의 1이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말이 중세 유럽을 했던 그 모든 부분이 흑암과 암흑 속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이런 내용, 복음이라고 하는 기별 자체를 거절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영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섞인 복음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탄자 얘기할 때는 검은 색깔로 다뤄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섞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타락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중세는 무슨 시대다? 암흑시대다. 해달별을 의미하는 여기에 이런 빛나는 해, 예수님을 상징하고 달도, 이제 우리 해달별을 하면 여기 계시록 12장에 또 뭔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달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렇게 궁창이 확실한 증인, 이렇게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시편 89편 17절에 나오는데, 달은 뭘 증거해요? 해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빛나는 태양이라면 달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태양을 증거하는 게 이렇게 달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7 사자고 성령의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러니까 해달별 3분의 1이 완전히 다 쳐서 나팔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말은 완전히 복음이 타락돼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고 거기에 성령의 증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서 완전히 중세가 암흑인데 세상 역사로만 중세가 암흑이 아니라 뭐로도 암흑이냐면 이 중세는 기독교, 종교적으로도 암흑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5번째 나팔이 불었더니 복음을 거절한 세계가 이렇게 미혹되는데, 중세가 그렇게 맞춰지면서 여러분, 중세가 지나가면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럽과 신대륙까지 복음이 건너와요. 그때도 핍박으로 벌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정상적이가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까지 복음이 나가오는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는 어둠이 뭐라는 거예요? 핍박과 압제를 통해서, 또 미혹을 통해서 이걸 얘기할 때 무슨 미혹이 이 세상을 장악했을까? 그래서 아까 보신 거죠. 위협받는 유럽이다. 유럽 사회가 뭘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유럽 사회가 이게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내놓고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사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이 유령일처럼 일어난 공산주의 운동이죠. 그게 유럽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이 고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경은 뭐라 하겠는가? 연기로 해와 공기 어둠이 이렇게 찾아왔다 그랬어요. 연기다. 연기는 형체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이냐? 먼저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죠. 여기 3번째 나팔에. 그랬더니 이 떨이 땅에 떨어진 별인데 이 별이 어디서 나오냐? 무저갱에서 나와. 근데 무저갱의 사자가 이름이 뭐냐면 아바돈이라 아블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영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영이 뭐처럼 올라와? 연기처럼 올라와. 해와 공기가 이렇게 이 어둠을 줬단 말은, 해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이 복음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희미해져 가지고 고통받는 5달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받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이건 유럽 세계예요.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이 복음을 거절한 6째 심판, 미혹받는 세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온 세계가 다 복음이 전파됐네요.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1800년대, 1700년대 후반부터는 성서공회가 생겨나면서 완전히 선교에 열린 시대, 빌라델비아 시대, 닫으면 열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 복음 운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 복음주의 운동이 세계를 완전히 쓸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세상 갈 때 결국은 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거니까 드디어 사단에 뭐가 있겠어요? 미혹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 세계를 향한 사단에 뭐가 있겠습니까? 위협이 있겠죠. 자, 이것이 이 성경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유브라데 결박을 풀었더니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뭐 아래 떨어져 있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총체적. 이제는 온 우주의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전 세계까지 갔으면 이제는 뭐가 돼? 결국은 마지막 종말적 심판이 있겠죠. 우주적인 총체적. 그때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이 되시고 심판이 선언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팔로 복음을 7나팔이 불려지면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판 안에 저주 아래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전부 성경으로 풀어보면 돼요. 여기 무슨 바다다, 산이다, 땅이다, 나무다 이런 것들을 풀으실 때는 예언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경우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하늘과 땅인데 언제 하늘은 진짜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예표된 하늘이 있는가? 땅은 또 어떤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문맥과 전체 그 전반적인 그 환경, 그 말씀이 주어진 환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상징으로 주신 말씀이냐 실제적인 거냐를 구분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바다를 얘기할 때도 실제 바다가 있고 또 열국과 백성과 물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런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 이것들을 보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5째와 6째 나팔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5째 나팔은 이제 봤더니 어디서 나왔느냐? 5째 천사가 나팔을 봤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아까 하늘에서 별 하나 떨어졌다 했어요. 3번째 나팔 때. 그러니까 그게 물샘들로 착 떨어져 가지고 물을 쓰게 만들어.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죠. 그랬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말하는 건 일본어로 말하자면 음부의 권세라는 뜻이죠. 열쇠를 받았는데 저가 무저갱을 열었더니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오더라.
여러분 연기는 뭡니까?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구멍이 연기로 어두워지며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과 그 복음이 완전히 흐려지는 것을 봐. 그랬더니 거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면서 땅 위에 나오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 이게 지금 다섯째 천사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유럽을 의미한다. 다섯째 천사 때는 유럽,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었던 역사적 기간을 말씀드린 걸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형상이 없는 연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형상이 없다는 말은 영 혹은 사상입니다. 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는 미혹의 영이잖아요. 사상이죠. 해와 공기 즉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얼마 동안 이가 얘기하느냐? 전국 공세가 있어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나온 영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성경이 해석해줘. 그건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임으로 아블론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라 이게 사단의 사자란 말은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 올라왔다. 올라와서 복음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사자는 곧 사단이다. 망령된 연기가 언제 올라오는가? 이걸 봐야 되겠잖아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건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그러면 이게 왔을까? 왜 성경에 그게 기록되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나팔이 진도가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더라. 중세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세가 암흑시대인 이유는 세상 역사로 인간의 인권이 유린되고 우리들의 양심이 유린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신분 구조가 있는데 무슨 구조냐면 농노계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런 귀족들과 같은 기사 귀족 계급이 있고 거기 앞에 누가 있느냐면 사제대도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지상권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데 완전히 인간을 갖다가 농노처럼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짐승처럼 취급한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점점 계몽주의 철학 이후로 시민사상이 형성되고 그러다가 시민혁명의 이런 그 주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89년 7월 14일 물론 이전에 그해 조금 일찍 시작하지만은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4일에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면서 대혁명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혁명이 절정을 이루는데 이 대혁명이 절정을 이룰 때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란 이름으로 19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합니다. 그러면서 8월 27일 26 인권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79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월 10일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면서 국민의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국회의사당에다가 여자를 하나, 이 모델 하나 데려다가 이게 하얀 해가지고 갖다 놓고 신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신론 이런 거 마찬가지의 출발이 되겠어요. 그리고 7월 10일에 성경을 불태우면서 성경을 완전히 다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적했단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년 반 걸려가지고 약 3년 반 뒤에 성경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누구냐? 기독교의 그때까지는 어쨌든 최고 총수죠. 교황이 누구였냐면 비오 6세인데 1789년도에 여기 프랑스의 이런 그 장군 이 벌티어가 그 바티칸에 들어가서 89년에 들어가서 99년 3월에 비오 6세를 포로로 잡아다가 8월 29일 날 발렌스 감옥에서 발렌시아 감옥에서 비오 6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장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잖아요. 뭐의 영향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느냐? 자, 이신론과 무신론이 태동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보셨죠?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면서 이건 인간 이성이 신이다. 그래서 나와는 이성신, 이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느냐? 유물사관을 기초로 한 무신론. 그래서 이신론과 무신론이 탄생하면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사토따란 논을 따지고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8년 2월 21일 날 공산당 선언이 돼. 그 다음에 종의 기원이 나면서 완전히 이 하나님을 그냥 없애버리죠. 종의 기원이.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이게 진화론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혁명의 사생자는 뭐냐?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었어요. 1848년 2월 21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으로 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이 공산당 선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문입니다. 한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저경에서 사자가 올라왔는데 뭐처럼 올라와요? 연기처럼 올라오더라. 여기 공산주의를 뭐라 그래요?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어쨌든 그때까지는 기독교라고 해도 말이죠. 소위 말하는 타락하고 지상권을 확보해서 타락했던 교회지만 기독교니까 완전히 말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대혁명이었는데 그 대혁명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한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령이 뭐냐? 공산주의다. 무저경에서 올라온 연기와 유령은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 가히 무저경에서 저 연기처럼 올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총집결을 유령이라 한 것이다. 짐승은 이렇게 대개 성경에는 짐승을 갖다가 나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유령은 연기를 무저경의 5번째 나팔에서 온 무저경에서 올라온 나팔은 짐승의 형상이 없어. 뭐니까? 연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뭐 황충 같은 이런 것들은 형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상으로 무장된 세력인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1848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1940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15개 나라가 함께 참여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구성될 때까지 1940년 소련 연방이 구성될 때까지 엄청난 유럽 사회는 완전히 붉은 이런 깃발 아래서 신음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됐죠. 근데 여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절묘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째 나팔 보세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에서 천상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놔줘라 했더니 4천사가 팍 나가면 6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리고 대마병대의 수는 2만만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러니까 군대가 2만만이니까 2만만이란. 그 다음에 여기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어떤 연월일시는 모르지만 어떤가 딱 그 해에 어디에 가면은 그때 엄청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런 나팔이 불려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연월일시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연월일시에 이르렀으니까 이미 예정되고 어느 달에 나가는 연월일시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 연월일시, 예비된 연월일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글한 말은 뭐와 관련이 있는가? 따져보면 되잖아요. 따져보면. 아까 5번째 나팔을 불 때 뭐라 했는가? 5달 동안, 5번째 나팔을 불 때 5달 동안 뭐 한다 그랬는가?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연월일시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전쟁의 재앙을 건강한 심판의 나팔인데 언제예요? 5달이 마치는 그 연월일시 오면 딱 맞아 들어가죠. 왜? 여기에 그냥 연월일시라고 안 하고 바로 그 연월일시. 작정된 연월일시입니다. 그렇다면 정해졌단 말은 앞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째 나팔에서는 얼마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5달, 즉 5째 나팔에서는 5달, 150일입니다. 이것 동안 괴롭게 한다면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이렇게 하면 다 말이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럼 따져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전쟁은 그 연월일시에 일어나는데 언제냐? 그 언제는 5째 나팔의 재앙은 5달 곧 150일간이니까 여러분 150일이라 그러면 5달 재앙이 있지만은 5달 정도 내리는 재앙 같으면 재앙이라고도 안 할 거예요. 뭐 고통 참으면 되니까. 그러면 예언의 150일이니까 이거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연일 원칙에서 150년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오 감옥을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일을 아까 설명드렸어요.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이 사건이 터져진 것을. 그런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절정이 어디에 이르느냐? 8월 27일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선언됩니다. 그러면서 자유평등박애라는 사상을 기초로 해서 이제 모든 이런 제도가 철폐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1789년 8월 27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 동안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올라온 무적행의 사자는 뭐였다? 연기처럼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랬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그럼 5달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무적행의 연기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8월 27일에 이 대혁명에 뭐가 됐어요? 아주 이 굉장히 중요한 인권선언이라 이러면서 절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5달은 150일이니까 그 연월일시라면 1789년 8월 27일에 150년이면 1939년 8월 27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은 뭐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절묘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뤄진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거의 정확하게 얼마가 돼요? 15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월일시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군대들이 3분의 1이 일어나면서 군대는 2만만.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석한 나라가 77개 나라. 그리고 거기에 군인으로 정식으로 참석한 군인의 숫자가 1억 1천만. 2만만 2억.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성경에. 그런데 얼마나 죽었느냐? 약 7천만에서 8,500. 이게 왜 좀 차이가 있냐면 교황청에서 집계한 집계와 나중에 우리 전체들 이렇게 집계한 숫자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달라졌는데, 자 군대만 이렇게 뭐 한 4천만, 나머지 또 절반 가정은 또 민간인 사상자에서 거의 막 7,500, 8,500이면 거의 1억 아닙니까? 자, 성경의 인류 역사상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란 뜻이지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런 사건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6째 나팔인데 이렇게 불려왔다. 150년. 물론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기 성경을 성경대로 적용해 보면 이 적용이 굉장히 현실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789년에 무적행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연기같이 올라왔는데 공사당 선언이 유령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프랑스 대혁명을 의미하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유럽 사회가 공산주의가 태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러시아의 스탈린만 해도 2천만을 죽였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마오쩌둥만 해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공산주의에 의해서. 전 세계에 지금까지 공산당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1억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런 걸 일어나는데 그게 다 어느 정도냐? 150일간에 걸친 이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서 바로 1789년 8월 27일 혹은 7월 14일 대혁명이 일어나고 바스티오 감옥을 폭발하고 그랬지만 절정은 8월 27일에 인권선언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혁명의 아주 저게 된 거니까요. 그때로 계산을 한다면은 정확하게 150년 5달이 맞춰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이야. 무섭죠? 5째 나팔 동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1차 세계대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물론 독일이 또 일어나는 이 전쟁이지만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시작되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탄생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되는 그거를 만들어준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 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7나팔을 현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구속의 복음을,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고 완전히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물에 떨어졌으니까, 강물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미혹한 거죠. 그래서 미혹으로 교회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타협하는 교회,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미혹으로 교회를 완전히 정치, 종교 합동돼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타락시킨 그런 의미를 우리는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정액으로 나왔다는 미혹이, 왜? 복음이 계속 전파되니까 사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 사단이 두려워졌겠죠. 막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는 미혹의 영으로 완전히 유럽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15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연혈 시에 그것이 150달을 끝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알고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섯째 나팔이 끝날 때 2차 세계대전으로 봐야지만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계시록 9장 20절,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더디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았는데 그 재앙이 끝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더라? 금은동철 목석 다양한 많은 우상들에게 경배하면서 다양한 무속과 미신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더라? 더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전후 끝나고 이 세계의 가장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장 치명적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질병이 뭔가?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1950년대, 60년대를 전후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심이 있는 것 같지만 뭘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구원도 다원인, 뭘 믿어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많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오늘날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은 TV 이런 드라마나 이런데 무슨 연예인 프로그램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당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무당 행세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공연하게 버젓하게. 어디 전철이나 여기 버스에 그렇게 무슨 점치는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광고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이 어떻게 된세요? 완전히 기승한 세계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이 세상의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일곱째 심판. 우주적 모든 것들의 종말을 얘기하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7나팔을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의 핵심 제 구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나팔은 그렇게 복음을 거절한 그들이 현세적으로 어떤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 나팔이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끝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도록 사단의 미혹이 되더라.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마지막 7째 나팔이 남았네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 7재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돌봐야 될 남은 예언인 것을 생각하면서 참 굉장히 이게 마음이 무겁고 부담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도 길고 또 말도 많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7나팔은 8장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한 번씩 여러 번씩 읽어보시면서 저와 함께 나눴던 이 시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각종 은, 동, 목 속의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즉 다양한 종류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경배하고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고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다원론적 구원관이 세상을 판배하더라.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도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날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도 보았고 7째 인도 보았고 7 나팔도 보았습니다. 오늘 7째 나팔만 열어본다면 이제 또 여기서부터 진행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한 이 복음을 지금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영접지 않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심판이라고 하는 여전히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대우각성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아주 복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